오늘은 12월 22일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어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찬송, 찬양을 함께 불러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상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천천히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고의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로써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발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상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상을 했고 오늘 네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었던 것들은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은 살펴볼 건데요. 우상에 관한 것들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스라엘 또는 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망하는 과정이 우상 숭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음식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고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11장 1절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의 문제로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함께 보자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유냐 하면은 무한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제가 구피를 키웠는데 이 구피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 가지고 어떤 것은 제가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고서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물속에 넣었더니 살아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된 것은 그냥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물에 넣었는데도 죽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그때 의미가 있고 그때 그 자유가 참되고 복된 거거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자유는 방종이고 나를 해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인데 여기서는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말든지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교회,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을 크게 보면은 두 개죠.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눈 이유는 지금도 나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별도로 있는 거고 헬라인, 교회. 여기서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면 앞에 이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불신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십계명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사랑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구원을 받게,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오늘 주로 볼 건데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일단 마음속에 두고 지나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8장도 살펴볼 건데 8장의 결론도 결국은 이거예요. 8장 보시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아, 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나머지 우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 그까지 음식에 무슨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는데 규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지식이 지나치면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지식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사람은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도 우상 제물을 말하는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덕은 불신자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지 못한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정확히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단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갑자기 이제 또 하나님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이야기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최종적으로는 사랑과 덕이라고 하는 것에 귀착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만 옳고를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상의 제물이든 우상은 없는 거니까 거기에 음식을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이 변화될 리 없다는 거죠. 음식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또는 우상, 이 중립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해지는 거고 여기에 바쳐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사람, 음식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문제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율법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그리고 그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빌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하던 그 제사에 우상의 제물에 제사 지르는 그 일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참석하고 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앞에 그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지식이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자기는 예전에 그것을 섬겼고 이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그 제물에 참석하는 그 사람은 더군다나 그 광경을 같은 교회에 있는 구성원인 참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또 누군가가 그 광경을 봤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찝찝하거나 양심의 거리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이 찝찝해하는 사람 그것을 하면은 예전에 자기의 기억이 생각나고 습관이 생각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덥석덥석 먹는 것을 보면은 저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에 걸리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음식은 중립인 거예요. 먹어도 문제가 없고 안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결론을 한번 내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간 결론이에요. 8장에서는 결론을 두 번 내린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결론이에요. 일단 결론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남에게 걸림돌이 되면 네 자유를 억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자유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내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거리낌이 된다면 내 자유를 스스로, 누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분은 누구 있어요? 네. 심하면 하나님이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막 나가면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절제하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은 지식이 있는 내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걸 먹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봤다 이거예요.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저분도 먹네? 그러면은 나도 먹어도 상관없겠네? 라는 담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 자체에는 죄가 없는데 우상의 제물은 어디서 나와요? 우상 숭배에서 나오잖아요. 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가까워지거나, 네. 그러면은 그런 말이잖아요. 까만 놈하고 같이 있으면 까마귀가 되고 깜댕이가 되고, 빨간 놈하고 같이 있으면 빨갱이가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그 지혜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우상에게 넙죽 절여를 했겠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첩일까 아내일까, 이 사람이 아유 잡숴보세요 하면서 음식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먹다가 2번 먹고 3번 먹고 그냥 얘가 좋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도 함께, 처음에는 단지 동성만 했을 텐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함께 그 제례의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아유 맨날 먹고 맨날 같이 있었는데 뭐 넙죽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이런 식으로 마귀는 한 번에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무리하게 요구하면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러면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그 형제가 멸망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그 삶에서 뭔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왜? 그것을 본받아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덫을 놓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13절이 8장 전체의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9절은 1차 결론. 어느 것도 다 결론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겸손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1차적인 결론을 내는 거죠. 이 우상의 제물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정확히 알려면은 구약 성경에서의 우상 또는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1차로 이제 우상 문제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그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앞장을 섰어요? 여호수아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필요한 것을 정복했지만 다 정복은 못했죠.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2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4장에는 말씀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결단코 보세요. 빨간 거. 네.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의지가 보여졌어요. 여호수아 24장 뒷부분에 31절인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어지고 자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교육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의 그 문제점들이 쭉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분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도 했어요. 근데 맹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시간 3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망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예레미야 여기 보면 2장이잖아요. 2장 앞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지금은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죠. 이거 참 보세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내 엄마.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한테 가서 깍지 딱 껴버리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걔들 우상 불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여 너희 신이 너희 성읍소와 같도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무슨 맹세라고 그래요? 철석같이 맹세했는데 그 많은 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산이 왜 헐벗었겠어요? 나무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절하러 왔다 갔다 하고 나무 베다가 우상 만들고 하니까 산이 헐벗었겠죠.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 행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남녀관계 행음보다도 그 우상을 섬긴 장소 또는 우상이 여기저기 도처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비도 주지 않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는데 밑에 보면은 그의 반역한 자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자매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 줄친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때 잠깐 희출이 맞으면 애들이 잘못했어요 하고서 나가서 바로 원위치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망자가 된 거죠.
음식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음식에 관한 문제는 우상 숭배하고 매우 밀접한 거거든요. 레위기 11장에서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전에도 살펴봤지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한 건강에도 어쩌면 그것이 더 유익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보다도 더 부정한 것이 있죠.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보시면은 민수기 22장부터인가요? 저기가 발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발람이 결국은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락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사탄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만 딱 깍지 끼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게 마귀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음행은 실질적인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두 가지를 다 가리켜요. 그들은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와서 같이 먹자. 근데 먹는 것도 문제인데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먹고 신들에게 절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임했고 그들 이스라엘 민족은 연병, 전염병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바알불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만 3천 명이 죽었죠.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에셀의 아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시므이와 구스비 이 둘이 하나님이 진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동침하기 위해서 막사로 들어갔을 때 창으로 한꺼번에 둘을 꿰뚫어 버렸어요. 한 번에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가문을 잇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솔로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됐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짐작이에요. 먹고 함께하고 절하고. 이 사건을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도다. 2만 3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또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한 일을 비느하스가 짐작하고 미리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중재라는 것은 그를 죽인 거예요. 시므이와 고스비를 한 번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의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영원하리로다. 영원까지로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쭉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문제가
간음하는 문제와 우상 숭배로 쭉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한 이유는 부정한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역사거든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 우상에 참여하는 일, 이것을 이어져 왔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의 음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 하면은 음식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초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중립. 만약에 뭐 먹기는 힘들겠지만 똥물을 마신다고 해서 제 마음이 더러워지진 않아요. 토할 망정. 제가 설사를 할 망정 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죠. 안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중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우상의 제물에 되면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놓느냐가,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음식 먹어서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을 받게 되는 고넬료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그리고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도 반유대인이니까 거기까지 구원을 받다가 이제 드디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으로 펼쳐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따리 속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뭐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그러니까 레일 위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담아서 잡아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이것을 먹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죠.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함이 하나님의 권능,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도대체 먹으라는 거냐, 먹지 말라는 거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왕좌왕한다고. 왔다리 갔다리라는 말하고, 제일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에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갈팡질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를 제가 펼쳐야 되는데 쭉 하다 보니까 1500페이지가 나오고, 쭉 하다 보니까 150페이지가 나오고, 거기를 잘 못 찾는 거예요. 갈팡질팡. 갈피를 잡죠. 그래서 책갈피를 거기다 껴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책갈피처럼 딱 꼽아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만용 형제님이, 목사님이 이런 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찾아야 될 곳에는 책갈피를 딱 꼽아 놓으면은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곳을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안디옥에서 어떤 유대로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은 이방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이거 다시 옛날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결정하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제 거기에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율법 지키라고 할례 받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굴레를 세우냐 이런 얘기죠. 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죠. 음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피를 빼고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한 짐승이라고 해도 피는 제거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매어 죽으면 피가 조직 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세를 전하는 자,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장사항이지 법률과 같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막 나가버리면 유대인에서 구원받은 율법주의자들이 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요것을 절충안으로 내세운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우상의 제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요. 육신을 이스라엘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과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요. 율법 문제, 이 율법 문제에는 먹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들이 꺼내서 먹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다른 사람을 먹게도 하고 그들도 먹고 그런가 하면은 많이 바치니까 남는 것은 시장으로 팔아서 유통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서 바로 나온 것은 구분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음식도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제물로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는 그냥 먹으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면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잡다한 성적인 문란한 그런 일들은 그 후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일요일 날에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과 난잡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섬길 만한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32장이에요. 금송아지에게 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절 못해요. 이것은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물론 귀신은 없다. 의미가 없다. 우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기에 동참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이는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원래는 이게 우상이고 여기에 우상의 제물을 바친다고 치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마귀가 와서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여기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무서운 일을 낳게 되는 거죠.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일요일 날은 이거 하고 평일에는 이거 하고,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것을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담대해진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면은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런 일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네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 너는 자유롭다고 해서 이것을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 한다면 너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높고 옳으냐라고 되묻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도 이 중간에 있어서의 결론이에요. 아까 처음에 내세웠던 결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내용상으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가 먹는 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음으로써, 먹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일탈 또는 타락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담력을 얻어서 타락할 수 있는 그 일은 애당초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 안 먹는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과 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동기와 그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누가 고기를 팔거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 고사떡이에요? 묻지 말고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야, 이거 고사떡이요? 그러면 먹다가 많은 게 좋다는 거예요. 아이, 난 상관없어. 다 구원받고 믿음이 같은 수준에 있다면은 뭐 그까짓 게 무슨 문제야 하고 다 함께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먹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아, 이제 입맛 다시고 있었는데 이걸 멈추는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네. 여기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 죄물이야, 고사떡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먹는 사람에게 덫을 넣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이놈이 어떻게 행동하나 봐야지. 식탐이 있어서 우상 제물이라고 말해도 그냥 우구적우구적 돼지처럼 먹는지 보려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 양심을 위해서. 누구 양심? 그 말한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연결하기 위해서 멈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요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이니, 너희 남의 양심,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내가 실컷 먹고 배두드리는 그것이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이고, 저는 구원받았다 그러더니 그냥 고사떡 갖다 놓으니까 허벌나고는 막 이제 돼지처럼 먹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약간 거리낄 수가 있는 거죠. 나나 똑같아.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나중에 후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처럼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킨다고 1517년에 있었던 일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렇게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볼 때 아마 믿음의 수준이나 정도가 그때가 더 알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타락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됐겠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여러 가지 경로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고의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총각과 처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자식을 낳지 말고 그냥 사는 것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데 호도하는 거죠. 또 음식을 먹지 말라. 음식은 원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적인 덫을 놓아 가지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랑으로서 무엇을 내가 스스로 억제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만, 다시 율법의 잣대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게 되고, 음식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원위치 됐나요? 그러니까 먹고 음식은 먹을 수 있다예요. 답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 저 얘기가 성경에 쭉 있는데 잘 말씀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먹다가 말라는 거야, 말다가 먹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음식엔 죄가 없다. 우상의 제물을 자주 먹으면 그 우상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져요. 맨날 고사 지내는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무뎌졌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음식에 죄가 없지만 찝찝하면 또는 찜찜하면 안 먹는 게 좋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양심에 거리끼면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음식은 나를 자라게도 못하고 안 먹는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한 끼 굶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생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괜찮으면 내가 문제가 없고 나로 인해서 거리낌을 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없다면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먹는 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 오직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답은 이거예요. 오직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심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안 먹어도 산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구태여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구태여. 근데 먹어도 문제가 없다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처음에 했던 거요. 30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애우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구약은 애워야지 되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거 애워야 되는 거예요. 또는 못 애웠으면 물어봐야지 돼요. 혼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즉 사랑과 덕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라. 이것이 우상과 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은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또한 마귀가 존재하고 그 마귀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섬으로써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교회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그 모든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태국으로 다시 떠나는 이만용 형제님, 또 이제 돌아올 때가 된 이강필 형제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